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십자가 7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볼륨을 낮춰라,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볼륨을 낮춰라,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잠시 우리 자기 핸드폰 볼륨 낮췄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설교 중에 가끔 소리가 높여서 볼륨이 높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볼륨 낮췄는지 확인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낮추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방금 인사를 했는데 요즘 뭐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한지, 네, 행복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행복은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최종의 순간에 도달해서 이루어지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모닝커피를 누군가와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누군가가 우리 남자 교육자님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가운데 마땅히 느껴야 할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요, 과연 우리 성도분들은 행복할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요,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너무 귀하다고 하는 그 복음을 만났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신 거 맞죠? 아닌 듯한 분들이 많은 듯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만약에 우리가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이 문득 궁금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 한 가지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큰 겁니다. 세상의 볼륨을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많은 여가 시간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유튜브 아닙니까? SNS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튜브나 SNS 너무 많이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볼륨을 낮춥시다. 세상의 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너무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유튜브 많이 보시고 마시고요. 특히나 정치, 경제, 부동산 이런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너무 편향적인 설교, 확증 편향적인 설교, 그런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무릎 꿇는 시간, 그런 시간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복으로부터 멀어진 이유 한 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판단한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잠시 이 시간, 때로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겨우 주일에 20분 되는 그 설교, 그 하나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까? 이유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볼륨이 클수록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유튜브, SNS, 특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바벨탑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탑입니다. 반드시 볼륨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위기감을 느끼고서 느껴야 할 시대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할 때 언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줄 압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신은 인간의 신을 부정합니다. 인간이 굳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신을 필요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죠. 바로 어느 순간입니까? 죽음을 앞둔 순간이죠. 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재유행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신종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잠잠해진 코로나가 세계를 뒤덮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때 다시 신을 찾고 있습니다. 아닌 거죠.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때, 꼭 그런 두려움을 줄 때만 우리가 신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 위기의 순간, 두려워할 순간은 중국의 코로나가 아닙니다. SNS입니다. 유튜브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세상의 소리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려웠던 겁니다. 심지어 선택의 권한도 없습니다. 아시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선택당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그들에게 모두 이양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확증 편향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기도입니다. 다시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이 아니고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 결코 설교 단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위기감 때문에, 또한 이 자리 우리 또 부교육자님들 비록 부족하지만 저를 비롯하여서 소리쳐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두려움을 주시거든요. 내게 나아오라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제 우리 평양 대부흥에 대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죠. 하지만 아실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것은 평양이 아니고 원산이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올라갑니다. 4년 전 바로 원산입니다. 원산에서부터 작은 성경 공부, 작은 무릎 꿇음에서부터 평양 대부흥은 시작됩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1903년 여름이었습니다. 원산에서 3년 동안 모든 헌신을 다하며 선교사로 섬겼던 하디 선교사가 있었죠.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의사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는 이 선교지에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조선인들의 부족함을 봤습니다. 불시에 쳐들어가니까요, 도박하고 술 먹고 화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인들에게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교인들끼리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성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횡령하고요, 사기를 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디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겠다. 이러한 조선인들의 실망감과 무너진 가운데 캐나다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1903년 8월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던 화이트 선교사와 맥컬리라는 두 여자 선교사가 원산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서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무릎 꿇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씀이었고 다시 예배였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아주 작은 모임이었지만 이때 이들은 세상의 소리를 닫습니다. 모든 세상의 소리, 세상의 볼륨을 다 낮추고요,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요, 기도한다고 임재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죽어야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디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디는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모태신앙자도 계실 거고요. 혹시나 성령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성령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라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진 선물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는 성령이었고요,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하디는요, 조선인들이 무식하고 이 무지하고 예의 없고 이 무례한 조선인이라고 했던 그 하디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어느 만큼 오만했는지, 어느 만큼 교만했는지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그렇게도 조선인들 탓이라고 했던 하디가 결국엔 내 탓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탓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조선인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온 선교사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의 불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불길들이 평양까지 번져갔던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음,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이름을 받은, 그 이름의 유산을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무릎 꿇음이 평양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평양의 장대현 길선주 장로, 무엇을 회개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길선주 장로는요, 죽어가는 친구가 맡긴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선주야, 내 가족을 부탁한다. 너는 나의 가장 막역한 친구 아니냐. 그래서 이 돈을 맡길 테니 내 가족들을 좀 돌봐다오 라고 맡겼던 그 돈을 착복했던 사람이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이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몰래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평생 견딜 수 없는, 평생 숨겨야 할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어쩌면 그가 평생 쌓아왔던 신뢰, 장로였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그럴듯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든 신뢰, 그 모든 존경,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리하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사람을 움직이셨습니다. 자복하는 이 모든 진실한 회개 속에서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2차, 3차 또 다른 가해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 무릎 꿇을 때에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볼륨을 낮추고 세상의 그 어떤 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자복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생명으로 이루십니다. 비로소 이 모든 것 우리가 행복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요, 치욕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모를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도 한번 이놈들아 십자가를 지고 치욕과 수모 이 고통을 당해봐라 이놈들아. 그래야 내 마음 알지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모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수모가 치욕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질 그 영광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회개하라. 그 이후에 영광과 기쁨과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이후에 세상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리라. 반드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서는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피해서는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수모를 당하라 함 아닙니다. 치욕을 당하라 함 아닙니다. 먼저는 무릎 꿇음입니다. 무릎 꿇읍시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맙시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당장 이 자리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세상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무릎 꿇잖아요. 자존심 죽이고 아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세상의 소리 낮추고 주님께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의 볼륨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인지 압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를 돌아보니까요, 사실은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제가 무릎 꿇지 못하는 게 지긋지긋한 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주님한테 무릎 꿇지 못하고
또한 세상의 볼륨을 내가 멈추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은요 다 용서가 되는데 자존심 하나 건드리는 거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자존심 하나 건드리는 거.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사실은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다른 남편 안 봐라. 다른 남편 돈도 잘 벌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넌 뭐냐? 내 속았다. 찔리죠.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때 남자는 다 무너집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남자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돈 벌어 봐줄게. 내가 권력 가져다가 니한테 한번 보여줄게. 남자든 그래요. 그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볼륨을 낮추지 못합니다. 결국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볼륨을 높이고 돈을 벌고 그래 남에게 한번 내가 때깔나게 너한테도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착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 이야기했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때깔나게 하는 건 좋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볼륨을 높여서 때깔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된다라니까요.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된다 할지라도 잠시 아닙니까? 그게 1년, 2년, 3년, 10년 가는 거 있습니까? 심지어 어떻게 영혼까지 갈 수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은 절대 될 수 없다라니까요. 잠시 기회가 있어서 10억 번 사람이 있겠죠. 오래 안 가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 죄송한데요. 제가 어쨌든 국회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회에 있는 보좌관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들 막 욕하잖아요.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예요. 야, 죄송합니다. 우리 또 쟤라 그래요. 쟤 또 저 TV에서 나와가지고 대단한 소리 하고 있어. 맨날 싸우기만 해. 근데 쟤네들이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우리끼리 그 이야기예요.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 4년짜리 비정규직이에요. 고작이야 4년짜리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300개나 됩니다. 300개라도 고작해야 4년짜리입니다. 대통령이 조금 낫다고요? 낫죠. 그나마 5년짜리 비정규직이니까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뭔 줄 압니까? 그들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그들의 소리에 맞장구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제발 좌판이 우판이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믿습니까? 대통령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이야기로 왜 다 담아두지를 못합니까? 세상의 볼륨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죽어야만이 왜 굳이 우리 모연 자리에서 자기를 그렇게 증거하려고 합니까? 내 조그마한 그 지식 증거한다고 뭐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행복합니까? 주님이 내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토록 교만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줬는지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믿는 자라고 다 앉아 계시지요?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데 믿음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과로서만 보이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린 당장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열매를 보아야만 압니다.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시끄러운 소리, 워딩으로 뉴스를 장식하는 사람들 있죠. 유튜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장 뭔가를 보일 것 같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죠. 정말 그렇던가요? 그들의 소리가 그렇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관심을 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히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길게 봐야 합니다. 역사도 길게 봐야 하고요. 믿음의 결과도 길게 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 결국을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그 열매로 알리라. 오늘 그냥 이 한자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열매로 알리라.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열매로 알리라. 너희가 무릎 꿇은 자인지 세상의 소리에 그 볼륨을 높인 자인지 그 열매로 보아 알리라. 너가 사과나무인지 너가 감나무인지 모과나무인지 탱자나무인지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인지 그 열매로 알리라. 비록 핍박, 수모, 무시, 외면, 심지어 죽음이라는 최종의 막까지 내린 예수님이 아닙니까? 최종의 막까지 내렸어요. 죽음이라고 최종의 막까지 내렸습니다. 우리 연극하시는 분 계시죠? 막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막이 다시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결국 다음에 결국을 보인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결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국을 넘어 또 다른 결국을 보이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러고요. 개인도 그러고요. 공동체도 그러고요. 이 모든 인류의 역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었던 결국에는 십자가를 졌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자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 말은 미친 소리였습니다. 그 말은요, 미친 주장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죽은 그 미친 죽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구원주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는 그를 죽여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볼륨은 높이고 키워서 그를 죽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미친 소리가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온 인류의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유럽을 넘어, 로마를 넘어, 미국을 넘어, 그리고 또 한국에 도달하여 이 한국의 건국 또한 그리스도의 뿌리가 한국의 건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가 열릴 때 우린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아시죠? 원안경 1945년에서 1948년 무정부주의였을 때 재무부장이 되고 재무장관이 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사람이 원안경이라고 이야기했던 언더우드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미친 소리가 2000년 전에 그 미친 소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합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시죠? 하도 반복했으니까 볼륨을 낮춰라.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리하면 행복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행복을 얻으리라. 진정한 믿음의 열매는 행복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열매는 행복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믿음의 결과는 보인다고 했죠? 진정한 믿음의 결과는 열매는 행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혹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그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틀렸던지 내 믿음이 잘못되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던지 내 믿음이 잘못되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행복은 어느 순간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그렇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로 우리는 행복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마땅히 느껴야 할 그 하루하루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요, 건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는 모닝커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제 목사님 펀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루하루 속에서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3번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행복을 만끽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행복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 매일매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로또 바라시는 분 있습니까? 로또 바란다 할지라도 알지 않습니까? 그 끝은 불행이라는 것. 마지막 정리합시다. 행복은 나눔. 맞죠? 행복은 소통. 맞죠? 어때요? 행복은 목적 아니죠? 행복은 관계. 맞죠? 행복은 목적 아니죠? 행복은 반응. 행복은 손 내민. 행복은 내민 손 마주 잡아주기. 행복은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기억해 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던 말 흘리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 진정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함께 기뻐해 주는 것. 함께 기다려 주는 것. 함께 웃어 주는 것. 함께 견뎌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신 것 아닙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행복은 크기가 아닙니다. 행복은 이러한 작은 조각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조각들이 끈끈이 뭉쳐서 큰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2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령님.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도 내려가면 저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 진실되잖아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단상 내려가고 이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볼륨 낮추고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면 우리에게 어느새 행복이 스며들어올 겁니다. 고성선교 그렇게 갑시다. 힘든 줄 압니다. 많은 이유와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힘든 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목소리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이게 내 마음인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목사님이 권유하고 우리 진장님이 권유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다 해드릴게요. 그럼 주님 이야기하죠. 아무 필요 없어. 단 한 가지. 생명. 나 원하는 거 단 한 가지. 생명. 그 생명을 위해 한 걸음만 나아가다오. 우리 그렇게 고성 선교, 대만 선교, 네팔 선교, 베트남 선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 선교의 사명 결코 우리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의 사명 가지고서 우리 목사님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함께 100살까지 살면서 그 선교의 사역 다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요. 고성선교 우리 진장님뿐만 아니라 우리들 전도하면서 다음 우리 고성선교 할 때 전도해서 데려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